네, 오늘 우리 순장 모임 네 번째 이제 사과 건강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웠던 거는 각 영역별로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신체 관리, 그다음에 관계 관리, 세 번째가 건강한 마음 맞네요. 처음이 저거였구나. 처음은 이제 총론이고 이제 세 번째인 거죠. 이제 과로는 사과인데 이제 세 번째 영역이에요. 신체, 관계, 그런 다음에 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마지막에 자기 관리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라고 하지만 좀 이걸 영역별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건강한 마음 1번. 이거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자기를 소개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소개할 때 우리가 대부분 뭐 이름이나 소속, 직업 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좀 나는 어떤 사람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뭐 예를 들었을 때 뭐 MBTI 꿈, 뭐 닮은 꼴, 뭐 닮은 꼴 연예인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가고 싶은 나라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이스 브레이킹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혹은 I'm이라고 영어로 표현해도 좋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2024년 한국 웰니스 보고서라고 하는 KB에서 매년 이런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 대해서 먼저 리더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그림 4-2에 보면 Z세대의 현재 정신건강 우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넌 제너레이션 Z, 그다음 제너레이션 Z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네레이션 Z라고 보면 될 거예요. 청년들은. 근데 보면은 걱정한다가 50.2가 나오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것이고 이 50.2 중에 이 뒷부분 남성과 여성은 제너레이션 Z 그러니까 우리 뭐 MZ 때 G 정도에 대한 분들이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여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이제 제가 도표를 읽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4-5는 Z세대가 최근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최근 1년 이내 정신건강 문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너레이션 Z는 71.6%가 있었고요. 그 중에 남성이 70%, 여성이 72.8%. 여성이 조금 더 높지만 어쨌든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유형 탑 10이 있는데 이제 경험자 위주 했을 때 첫 번째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트레스면 그냥 힘들다라고 했는데 요즘엔 이게 정신건강 문제로 연결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 우울감, 불안 증세, 불면증, 뭐 기분 변화, 자살 충동, 분노 표출, 시기장애, 자해 트라우마 이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게 하고 또 옆에 보면은 남성과 여성일 때 빨간색이 여성인데 여성이 조금 더 높죠. 그래서 그림 4-6에 보면 Z세대가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원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제너레이션 Z만 보면 되죠. 그래서 직장 문제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즘에 MG로 하면은 뭐 조금 나이가 벗어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직장 문제를 겪게 되죠. 뭐 경제적 어려움 혹은 가정 문제, 대인 관계 갈등 이제 이런 것들. 칼라로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래서 리더분들은 칼라로 좀 보시고 나중에 미리 그리고 여성분들은 직장 문제가 70.7%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도표를 간략하게 뭐 저처럼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설명할 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보면 되죠. 보고서 외에도 여러 기사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도표들을 설명을 해주고 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웰리스 보고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이거나 혹은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한 거고 뒷장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나눔들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은 우리랑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 혹은 내 주변의 어린 친구들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뭐 나랑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자체를 나누는 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3번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마음 문제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라고 하던 마음 문제든 21세기 청년들에게만 해당할까? 아래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번역본이 좀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전도서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닥칠 운명이 나에게도 닥칠 텐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려 했던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아, 이것 또한 허무하구나.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 역시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지는 않지요.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든지 잊어지지요. 어째서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도 죽는 것일까요? 나는 삶이 싫어요. 해 아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무엇이든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나는 싫어요. 해 아래서 내가 애써 하는 모든 수고가요. 결국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표현은 덧없다라고 하는 번역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은 약간 삶을 좀 포기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니까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욜로도 사실 조금 쟀죠. 파이어족이나 이런 표현할 때 이 전도서의 말씀이 지금 전도서 앞부분은 이런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날만 이런 문제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보다 훨씬 전, 지금 솔로몬이 이제 이 책을 썼을 때는 한 2500년 전이거든요. 뭐 더 되긴 하죠. 그러니까 2700, 80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도 마음 상태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위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런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어떤 고민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바로 그것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역겨워하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는 데 동의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난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 곧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일, 곧 악을 저지릅니다. 내가 나 자신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행한다면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이것을 조금 꼼꼼하게 먼저 본문을 읽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리더분들은. 전도사랑 로마서.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옛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오늘날 청년들의 마음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음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보니까. 근데 3번을 봤어. 3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이 청년의 때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000년 전 옛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오늘날 청년들의 마음의 상태를 비교하면 비슷해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마음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이거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근원보다 원인이 나을 것 같아. 네. 제가 이건 고쳐서 드릴게요. 마음 문제의 원인은 그 무엇일까요? 바로 4번. 아, 이게 죄 때문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 뭐가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 될 차이점이 있어. 사람들은 죄 때문에라고 얘기하면 아, 그거 인과응보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막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라고 먼저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읽을게요. 먼저 리더들이 이해해야 될 것.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 퀴즈.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이거 읽으면 답이 안 나와. 그냥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 뭐? 성경이 말하는 죄. 다들 내 눈빛 피한다, 이제. 봐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아담.
아담이 하나님이 기준을 줬는데 그 기준에서 떠났잖아요. 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좋은 게 뭐냐면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게 죄인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떤 거요? 밑에 파스칼의 팡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검은 두꺼운 곳이 시작. 우리 안에는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즉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구멍이 있어. 그게 이제 팡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뭘 봤냐면 하나님만 있어야지 이게 채워지는데 앞에 옛날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안 갖고 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시면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로마서 앞에서 봤지만 7장에는 뭐가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수많은 고민 속에서 내 힘으로는 채우려고 할 때 채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구나를 알게 돼야 돼요. 이 큰 그림을 그리고 4번을 봐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은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구격, 즉 한자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말만 바꿨던 구격 성경이 있고요. 그거를 한번 개역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여기 보이죠? 개역 개정 성경. 우리는 대부분 요 성경을 보고 있고 이거 외에 뭐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 우리 앞에서 새한글 성경은 이제 여기서 또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평소 예배 시간에 보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1절에도 보면 21절에 보면 마지막에 미련한 마음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 즉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그 중심대로 살지 않는 게 허망하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졌어요. 24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또 28절에 그들이 마음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표현이에요. 로마서 1장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 대한 거를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니네들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건 마음에 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이 없는 그 구멍이 있으니까 이걸 채우려고 해도 도저히 채울 수가 없다는 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로마서 7장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 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삶은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이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직 말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고발을 하고 이런 상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떤 기자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 맞아요. 그게 잠언 3장과 에스겔 36장이에요. 특별히 잠언 3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에스겔 36장은요. 꼭 성경을 미리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일부러 안 찾아왔어요. 물론 제 거에는 있어. 내가 답 다 달아놨어. 내 거에는. 그래서 보면은 잠언 3장 5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제 마음이라고 됐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이라는 건 너의 지혜, 그게 내 명철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게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떠나라. 즉 이 세상의 가치관.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세대의 모습이 우리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앞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자, 에스겔서 36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하게 하는데 너희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즉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채우려고 했던 모습들,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떠나서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서 새 마음이라고 했어요. 에스겔에서 말하는 새 마음은 어떤 거예요?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 상태. 하나님께 회복되는 걸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즉 순종하는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해요?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킨다. 즉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29절에 그러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즉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 그리고 하나님 외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을 구원해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 즉 하나님이 저주를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뭐예요? 그게 기근이라는 걸로 표현된 거예요. 30절 그래서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한다.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즉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떤 삶이요? 이게 저주받은 삶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그 마음이 너무 정말 허망하구나. 앞에서 잠언에서 얘기했던 허무하고 더덥구나. 정신건강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땡땡은 들어가는 답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셨는데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요? 자꾸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거짓된 것, 우상,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성공, 자꾸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올바른 자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거를 좀 우리 리더분들이 설명하면 좋지만 그 말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본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읽으면 돼요. 자, 메타인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걸 인지라고 해요. 근데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뭐예요? 커피죠. 자, 이게 인지예요. 그런데 나를 제2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제가 독을 탔어. 근데 얘는 그걸 그냥 커피로만 인식을 하는데 또 다른 내가 봤을 때 지금 서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안에 커피가 있지만 독이 있음을 인식한 걸 얘는 알아. 내가 아니라 직접적인 내가 인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른 눈으로 시선을 보는 거,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관찰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인지한 거야. 나 기분 나빠. 근데 메타인지는 뭐예요? 내가 왜 기분이 나빴는지 제3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왜 기분이 나빴냐면 밑에서 걸려 넘어져서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나쁜 걸 표현했을 때는 제 기분 나빠인데 사실은 내가 제3의 눈으로 날 보니까 밑에서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화났는데 지금 표현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모든 걸 인식한 걸 뭐라고 해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관찰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카메라를 저는 찍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찍을 때 그냥 찍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카메라가 찍잖아요. 근데 찍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어떻게 어느 구도에서 찍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편집할지도 다 생각하고 들어와 미리. 그렇게 해서 저 찍거든요. 그게 메타인지야. 앞에서는 카메라가 나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2의 제3의 시각으로 보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마이크 같은 것도 사고 뭐 흔들림 방지나 아니면 카메라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하는 걸 다 머릿속에 그걸 계산을 해. 이걸 메타인지라고 해요. 카메라 앞에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제3의 시각으로 카메라와 기획하고 나라고 하는 배우도 다 생각을 하는 게 메타인지라고요. 그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른 자기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봤는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이 발달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는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라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올바른 자기 인식을 하는 것은 자기를 누구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였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은 1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자꾸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꾸 놓친다고요. 그래서 올바른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용어로는 이제 심리학 용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관점으로 보면 되게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즉, 자신이 처한 상황, 생각,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게 뒤로 물러선다는 게 아니라 관찰자의 시선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즉, 내가 얘만 문제만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본다는 건 즉 얘가 나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제3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인식하는 거죠. 다시 돌아갈게요. 서영진이라는 사람이 이게 커피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인식을 못해, 하나님을. 근데 얘가 제3의 눈으로 이거를 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라고. 그래서 자신의 상황, 생각, 감정에서 한 걸음 빠져서 관찰을 하니까 어떤 게 보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누가요? 여러분들이. 내 순원들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문제에만 빠지는 사람은 메타인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게 좀 더 깊어지면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안 좋은 어떤 뭐랄까 안 좋은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습관에만 빠지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손톱을 계속 깨문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감정과 여기 빠진 거야. 근데 메타인지가 발달된 사람은 예를 들면 내가 이빨을 막 깨물어요. 설교 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제가 막 그러면 선교자들은 대부분 메타인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데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 시간에 떨릴 때 손톱을 깨물지? 라고 다른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감정에 혼란이 있었어. 근데 그 감정의 혼란은 지금 이 순간도 있지만 실은 과거에 가족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보게 되는 이게 메타인지가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또 메타인지가 발달된 사람은 뭐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 그 문제에 빠져 있구나. 뭔지 이제 느껴지세요?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또 세상의 기준과 같이, 즉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인식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람들이 잘 보이고 싶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좋은 명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좋은 어떤 이 겉으로 보는 걸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왜곡된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 아, 이게 왜곡된 내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탈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메타인지를 개발한다면 왜곡된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참된 자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즉 이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서? 없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7번을 보게 된 거예요. 자, 7번. 요거는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 요 페이지는 이제 리더들만 미리 좀 집에서 훈련을 해. 세 번째 페이지는 안 줄 거예요. 순원들을 안 주고 리더들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답지는 아니고 예시지야, 예시지. 자, 근데 예시지는 뭐 옆에 펼쳐놓든 그냥 숨겨놓고 보세요. 일단 7번. 성경 읽기를 통한 마음 읽기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걸 실제로 해봐야 돼.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A번 인식. 현재 내 감정과 상황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보면 이제 불안한 증세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고 예시를 준 거예요. 제가 불안해. 근데 왜 불안하죠? 라고 했을 때 알고 보니까 아, 내가 예를 들면 직업이 예를 불안해.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력서를 제출을 했어. 근데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불안해. 아, 내가 근데 왜 이럴까라고 하다가 B번. B는 비블리컬 트루스, 즉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라고 했을 때 관련 구절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예레미야 29장 11절로 찾아봤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창세기의 말씀도 뭐 고린도 뭐 자기가 아는 말씀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나는 이런 상태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써였어. 그럼 C는 뭐예요?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의 어떤 차이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앞장은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 상태, 지금 안 좋다는 거,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 봤어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 있을 때 아,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구나를 발견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대조했죠.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D가 뭐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보는 거예요. 이걸 짧지만 한번 뭐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단어로 써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생각해보라고 하고 나눔을 해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디시전, 즉 결정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떨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혹 이런 것도 있죠. 혹 떨어지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그때 생각나게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기로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는 뭐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이거요. 월요일 날 예를 들면 내가 뭐 저기를 썼어. 이력서의 결과가 발표가 나. 근데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붙으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혹 내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잘못 얘기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내가 그걸 실제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론 이거 되게 작은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했을 때 이런 게 있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푼 거고 실제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면 저는 하나님은 좋은 리더를 세웠을 때는요 때로는 시험을 주세요. 때로는 시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럴 때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가? 저는 그때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광야의 길을 걷게 되죠. 실제로 광야를 가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속은 힘든 게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게 있었어요. 또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제 어떤 삶의 비전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제가 삶의 모토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리더라고 하는 건 분명히 변화력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나한테 좋은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평생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좋은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거나 혹은 내가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해요. 조금이더라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에는 투자를 하겠다. 즉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저는 이걸 직업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결정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나눠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실은 나는 내가 어릴 때 이런 말씀 혹은 내가 젊었을 때 이런 말씀 여러분들 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리더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여튼 내가 뭐 몇 년 전, 며칠 전 뭐 어쨌든 그런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러면 A, B, C, D, E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내 마음을 보게 하고 비추잖아요.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내 삶의 등불이라고 얘기한다며 빛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119편은요 성경의 가장 큰 구절들이 있거든요. 176절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히브리어가 22자가 있어. 그러니까 22자 곱하기 8이에요. 그래서 176자가 있는데 틀릴 수도 있어. 곱하기는 어쨌든 그 정도의 구절들이 있는데 불안하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틀리면 영상 편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119편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맞네. 176절 맞아요. 네, 그래서 22자 곱하기 8자씩 해가지고 외우게 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모든 구절에는 뭐가 들었냐면요.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119편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쭉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한다고요?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강의하는 거. 제가 막 성경을 저는 되게 꼼꼼하게 보는 훈련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물론 이제 쉽게 하는 성경 뭐 설교도 있긴 하지만 뭐 우리 요번에 겨울 수련회 때도 사실은 성경을 강의를 깊게 했잖아요. 원래 그게 이제 제가 원래 그렇게 성경 훈련을 했었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으로 확신도 주지만 뭐가 있다고요?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려운 상태 때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ABCD 훈련을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한테 이걸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진짜 삶의 소망이 있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거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마지막 부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네, 우선 여기까지 리더 모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